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BC 538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였고요. 그 이후에 왕국들이 분열이 됩니다. 이거를 분열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열된 왕국에 그 왕들이 14명이 있었어요. 로보암, 아비야, 아사부터 쭉 아하스까지 14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분열된 왕국이었고, 그 후에 다시 재통일 왕국이 히스기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4명의 왕들,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는가를 역대기 하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저는 섰습니다. 왕들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한결같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결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왕들 14명의 왕들을 보면은 그들이 통치해 나갈 때에 어떨 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 마음이 또 흔들리고 위급함을 당하게 되면은 주를 모른다고 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아마샤 왕도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들이 점점 이제 강성해지고 배가 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권고할 때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14명의 왕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가 잘 되고 편하고 그러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가 위태롭고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 안 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 수가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우리 뉴욕 성결의 교회 성도님들 형편을 돌아보면은요, 참으로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일 가게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심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고, 또 베이비시터나 홈케어를 하는 분은 홈케어를 하는 나름대로 또 고생을 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노동을 하고, 또 직장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나만 이렇게 지독히 고생하는구나.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등등 핑계하면서 신세한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금수저든 흙수저든 떠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사람은 한번 나면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혹시 나는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아주 성경은 심플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한된 속에서 14명의 왕들이 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위태한 일을 만나면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써내려갔고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지 약속이 없습니다. 참으로 위태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때, 또 인간관계에서 잘못돼서 낭망을 당할 때, 심한 가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 마음이 흔들려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그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위태하고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우리가 그 위태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파워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는데 아사라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사 왕은 14장 11절에 보니까 한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신 후에 그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니다 라고 아사가 이런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사가 주를 의지하지 못하는 대조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여러분이 읽은 대로 7절에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아사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나와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책망을 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16장 9절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왕에게 말한 후에 16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늙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되어 그때에 발병이 생겨서 아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 위독할 때에 아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으로 불행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라는 그 왕의 그 한 사람의 우리가 행위를 볼 때에 그가 참으로 한때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주를 기도하며 간절히 찾았던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대조적으로 그는 늙어서 병들었을 때, 위독했을 때, 그 영혼이 위태할 그때에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를 붙들지 못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사람은 한결같이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렇게 깨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그럴 때가 많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서 험난해서 내가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고 살다가 보면은 참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강해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합니다. 위태함을 당할 때에, 공고함을 당할 때에 더욱더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변하기 쉽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유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었더라. 저는 그 말이 요즘에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는지 몰라요.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지속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우리 성교로 교회가 어디 캄보디아나 어디 아프리카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무엇이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지향한다는 것은 그 땅이 캄보디아이든 아프리카이든 인디안이든 뉴욕이든 맨하탄이든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든지 참으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저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거나 바람이처럼 구름처럼 불처럼 뭐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곧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에녹 같은 삶,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짧은 문장이지만 참 우리에게 깊은 뜻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주역 성교로 교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교회라면은 부를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재하면,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임마누엘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번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항해하기가 참으로 위태한 그때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바울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더 믿음이 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였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어젯밤에 천사가 바울에게 일러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로 경험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 경험과 말씀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참으로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위태한 일을 당할 때, 급한 일을 당할 때 자기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누이라고 속인 그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은 아브라함을 도저히 리스펙트할 수 없는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팔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면은 그냥 칼 받고 죽을 일이지, 그거를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20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한 그 아내와 여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앤서해 주셔서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출산하게 하셨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사이에는 기도 경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귀한 경험을 아브라함이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되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아들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 경험과 말씀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 경험과 말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브루클린 주이시 동네에 가면은 그 유태인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그 사람들 말로 쉐마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신약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말이 좀 틀리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하라는 말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오늘 우리 아들 데빗과 데니엘이 와 있는데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이 주님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자나깨나 밤낮으로 자나깨나 시시때때로 틈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again 계속적으로 또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주역 성결교회의 새벽 예배, 금요, 또 주일 예배, 이건 너무 적어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주이시들은요,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줄 아세요?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되면은요, 그들은 기도해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그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우리 성결교회가 부족한 저를 위해서 40일 기도를 정하고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참으로 잘한 거예요. 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쓰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했지만 마음은 흔들리기 쉽고 사람은 깨지기가 쉽고 위태한 더더욱 환경이 몰아치면은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차를 타면은 틈만 나면은 찬송가를 틀어놔요. 찬송을 틀어서 주님께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집에서 새벽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궁핍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고 일어나면은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리마인드 해가지고 또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것이 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갈 때 기도하고 들어갈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사람 스칠 때 축복해주고, 사람 만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다 축복을 해줘요.
일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할지어다 하고 축복해주고, 그분들은 몰라요. 내가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말을 안 하고 지나가니까. 그러면 저는 제 마음은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저분들을 안전으로 위험으로부터 주여 지켜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빌어주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안 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서 이 무서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던가요? 어디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은요, 그걸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너는 어린아이고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싸움꾼이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커다란 용사를 만났고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이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과거에 주님과의 그 경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경험, 주님과 기도로 이루어진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유지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지속적인 믿음은 그것이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 경험, 하나님과의 말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 아들들, 우리 교인들, 이 위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능력, 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혹시 착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 말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태한 일을 당해도요,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은 극복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위험들 만나요. 저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세상 살면서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위험 만납니다. 그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사람과의 갈등으로, 배신으로, 갑자기 건강 문제로. 저도 제가 건강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 자랑을 하면은요, 제가 어릴 때는 그 국민학교 때 릴레이 하지 않습니까? 밥통 받고 뛰는 거. 제가 양예빈 같은 사람이었어요. 반바퀴 차이 나는 그 상황에서 제가 반바퀴를 이겨내고 승리해서 우승을 갖다 주었던 학교의 영웅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요,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걸음을 제대로. 제일 요즘에 부러운 것은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날아다녔던 제가 한때는, 요즘에는 걸어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 걷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워 보여요. 척척척척척 걸어가면요,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얼마나 살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살면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보고 계세요.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 모습이 뭐냐면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런 능력 받아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뉴욕 선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